성경 공독 욥기 2장 6절에서 13절 계속 읽으셨던 말씀인데요. 욥기 2장 6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행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위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아이라. 그들이 욥을 유명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으로 성경 말씀을 절감하는 한 주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위분들이 좀 돌아가시긴 했어도 보통 아프다가 가시거나 그래서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할 수 있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 경조 찬양대 지휘를 해서 아마 담임 목사님만큼 목사님 안 계셨을 때도 갔으니까 제가 더 많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랑 가까웠던 분이 아니면 마음의 별 요동도 없죠.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면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성가대를 하시던 멋진 집사님 계셨어요. 수필가, 여행가셨는데 아마 그 주일에도 찬송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갔다가 스쿠버 다이빙 그 자격증 따는 그런 좀 사고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물하고 안 친하지만 그 얘기 듣고 절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 참 멋있잖아요. 이렇게 산호초 보고 고기들이랑 같이 다니고. 그런데 잠깐만 잘못되면 그렇게 건강하던 분도 돌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목사님도 아프시다지만 설교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1시간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사고 한 번으로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전장비 좀 더 하시고 컨디션도 좀 생각하시고 조금 더 조심하셨다면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더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나눠서 하셨겠지만 밤새 운전하고 12시간 차 타고 가신 분이 좀 쉬시지 왜 그러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안개 같은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매사에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하게 늘 하던 것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늘 초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면허를 처음 땄을 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이나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욥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악처 맞죠? 어떤 분들은 세계 3대 악처 중에 소크라테스 아내, 톨스토이 아내, 그리고 욥의 아내 이렇게 1, 2, 3위를 얘기하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크산티페라고 하는 여자인데 쉴 새 없이 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참냐는 질문에 대해서 물레방아 소리도 익숙해지면 괜찮다네 그랬다고. 그런 것이 소크라테스는 이 가을 남자의 요소들을 골고루 갖췄답니다. 대머리, 낮은 코, 돌출된 눈. 그래서 50살까지 결혼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 30살 연하의 크산티페, 이 여자가 가난한 서락자에게 시집을 와서 아들 셋을 낳고 힘들게 살림을 했다는 것이죠. 한 번은 그런 집구석에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자 화가 난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다가 물 한 바가지를 소크라테스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했답니다. 이런 넉살은 우리도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악처 덕분에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도 가을 남자, 좀 추남이셔서 30 넘어 결혼을 못했는데 18살 소피아라는 아가씨랑 결혼을 했답니다. 이 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이 톨스토이는 그동안 여자 문제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말년에 그 삶을 회개하고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려고 해서 아내와 크게 다투고 결국 집을 떠나서 방랑 생활하다가 객사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만 따져보면 이 욥의 아내가 거의 금메달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욥의 아내 편도 많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아주 많아요. 어떤 분은 이 욕하고 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해서 찬양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죽으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욥이 감히 하나님께 하지 못하는 말을 아내가 대신해 준 것이다 이렇게 두둔도 합니다. 무엇보다 욥의 고난은 아내에게 더 큰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인간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욥이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귀 부인 대접받았을 때는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감사와 만족의 근거가 세상 것들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족과 감사의 근거가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기반하도록 조금씩 더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10등부터 1등까지. 밑에서부터 하나씩 없어져도 계속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져가셔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준비와 훈련이 없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의 격동에 따라서 악한 말들을 내뱉을지도 모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미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까? 아닙니까?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도 아내가 암으로 죽자 하나님에 대해서 코스믹 세디스트라고 책에 5번이나 썼다고 합니다. 이 세디스트는 상대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주로 성적 쾌감. 그러니까 심하게 번역을 하자면 우주 최고 가학 성애자라는 말까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C.S. 루이스 보고 악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들도 자기나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으셨지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솔직하게 그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허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나 근심 걱정들 다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동생이 젊어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태연하게 의연하게 장례식을 잘 치르더랍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너무 컸는지 그 다음에 치매가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도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그것을 잊고 싶으셨는지 일찍 치매가 오셨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원한들 다 주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기반이 되고 벽이 된다면 범죄의 범주까지 넘어가는 원망은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욥의 아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만족과 감사의 근거가 세상 것들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고통, 불안 모든 것들을 주님께 솔직히 아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짐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풀어놓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되도록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근심을 범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의 아내는 그의 마음의 아픔을 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들의 오늘 그들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을 기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시고 불안들 미래에 대한 염려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원한이 있습니까? 맺힌 것을 주님께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감사가 세상 것들에 있다. 하나님 그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를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것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늘의 것들을 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이제 수요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만족과 감사의 근거가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세상 것들이 사라져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마음의 고통과 근심 걱정,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 가면 쓰지 않고 주님께 솔직한 기도와 대화를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짐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불평이나 원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장 솔직하게 기도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을 인도하시니 감사와 만족의 근거를 하늘 것에 두기 원하고 하늘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